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나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친구가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의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요,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제가 배정받은 훈련소대는 경상도 사람들이 대부분인 소대였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 살았었고 그 전에는 경상도 분들과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상도 분들이 말하는 이 말투가 참 아주 어색하기도 했고 이상하기도 했고 좀 세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서울말을 쓰고 있는 제 말투가 이상하게 보였는지 좀 뭔가 어색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같이 훈련을 받던 훈련생에게 네 밥 묵었나? 라는 말을 저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도무지 따라할 수도 없는, 범접할 수도 없는 경상도 훈련병들의 아주 충격적인 사투리를 들었는데요, 황마, 세리마, 고마마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들리는지요. 저는 그 당시 느꼈던 경상도 사투리의 이 파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전도 강의를 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는 아파트 주택가와 그리고 상업지역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많은 유흥주점들이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살던 사택은 교회 건물 7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마다 유흥업소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애에 처음으로 민원 신고도 해봤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상업지역에서 밤새 울리는 노랫소리를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인 제 입에서 이런 노랫소리가 새벽부터 나오다니요. 진짜 어머나 할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어머나 할 일이 일어난 것일까? 계속 밤새도록 술집에서 울려 퍼진 노랫소리가 저도 모르게 그냥 귀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향을 받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소를 당하여서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변호사 더둘로라고 했죠. 이 변호사라는 말은 전문 연설가요, 변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더둘로는 이 벨릭스 각하에게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아첨하는 말을 잘하는지 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지금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대화의 기술을 보면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할 일이 있고 책망을 할 일이 있으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요? 칭찬부터 해야 합니다. 칭찬부터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나긋나긋해져서 그 다음에 책망의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부터 말을 하면 상대방을 경직시켜서 그 뒤에 아무리 칭찬의 말을 해도 잘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부터 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부탁을 하거나 책망을 해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더둘로는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부터 합니다. 그러니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을 향해 칭찬을 한 것은요, 유대 총독을 높여줘서 유대 총독의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받고자 하는 아주 변호사로서 탁월한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변론이 총독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하면서 마치 총독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실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마치 총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말처럼 포장을 하는 것이죠. 아주 능수능란한 언어의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더둘로와 같은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데 마치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정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나니까 해주는 말이야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더둘로식 화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더둘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비유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적절한 비유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접촉하는 사람마다 자신과 같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던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예수 전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요, 얼마나 예수 전염자가 되기를 원했고 애썼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후에 보면 자신이 죄수처럼 결박당하고 신문당하는 그 상황에서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처럼 당신들이 나처럼 죄수로 결박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죄수로 지금 결박당해 있지만 전혀 기죽거나 움츠러드는 그런 멘트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에 깊은 행복과 감사가 없으면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말할 수 없는 이 멘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지금 자신이 붙잡혀온 이 상황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정말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학을 했고요,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온갖 핍박과 고생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차례 죽을 뻔했습니다. 3번 대장을 맞았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고 5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기도 했고 파선을 당하였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였고 심지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이고 춥고 목마르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것도 총독과 왕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전염자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앞에서 주눅드는 자도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을 향해서 예수 전염자로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복음의 확신과 믿음의 배짱이 있습니까? 최근 우리는 전염병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문제는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전에 유행했던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모두 다 호흡기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2019년 말에 발생한 이 코로나19, 그래서 19죠. 2019년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2023년을 지나고 있는데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대단히 빨랐고, 그리고 바울이 그만큼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그들이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 총독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두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총독은요, 바울이 유대인을 소욕케 한다는 이 말만 들으면 아주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총독은
그 나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요되거나 이게 혼란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처럼 더둘로는요, 바울을 정치적인 인물로 그냥 끌어당기면서 뭔가 위기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을 합니다. 더둘로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언급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예수 부활에 대한 사건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를 비하했고 또 총독과 왕에게는 긴장감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라는 말을 내세우므로 사도 바울을 제대로 벌을 내리지 않으면 유대인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또 총독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람 사도 바울을 그냥 무죄라고 선언한다면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는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유명한 변호사의 말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동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온 자이며 또 성전의 규례대로 행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총독은 천부장이 와서 이를 증언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실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더둘로가 말한 변론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복음은 전염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져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다만 세상의 전염병은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죽게 하는 전염병이라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정말 전염병과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이 더둘로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더둘로는 말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요, 추종하는 자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여인들을 차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차별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더둘로의 변론은 우리가 역으로 실천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전염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해주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전염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 예수 전염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 전파된 전염병은요, 색다른 전염병인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전염병과 달리 살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길로 가야 할 인생이 생명길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전염자로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아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영향권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증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감격하는 증후군을 그들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늘 행복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이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3대 사역을 말하라고 하면 가르치신 사역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과 또 약한 것들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 중에 중요한 사역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CF 광고에 보니까 이런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녀가 입으면 유행이 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광고에 보면 한 여배우가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옷을 입고요. 한 여배우가 어느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도 그 책을 따라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저는 그 광고를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들도 믿고 함께 기뻐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또 그들도 함께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 전염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전염자로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바이러스를 전파하십시오. 생명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전염자로서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예수 전염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소유하는 일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쓰고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전파되고 전염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예수 전염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그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을 감추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야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느냐고 반문한다면 우리는 예수 전염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내가 복음을 전할 자들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자들을 기록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도 예수님을 함께 믿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작정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자 작정이랄지 전도 대상자 작정이랄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 정말 내가 함께 예수님 믿고 싶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 행복을 같이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이분들 이름을 적으면서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 전염자의 이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르기까지 예수 전염자로서의 역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할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